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지막에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으며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믿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찼고 때가 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자들이 마지막에 더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회개의 기도라고 하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듣고 믿기로 결정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할 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돌이키세요 라고요. 무엇을 돌이키는 걸까요? 죄에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침에 씻고 있는데 어제 결혼식장이 하필이면 제가 결혼식 했던 데인데 더 홀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씻으면서 예전에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입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꺼내서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요. 네, 이러면 제가 제대로 돌이킨 게 맞나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돌이킴을 마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돌이킴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있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내 양심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거기 아니야, 틀어, 거기 아니야, 멈춰야 돼, 여기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갈 것인지 아니고 이런 회개 없이 내가 가진 채로 죄를 가진 채로 살아갈 건지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할 때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한번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요. 마가복음 1장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15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근데 이것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저것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슈퍼스타이고 사람들이 다 집중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아버지도 대제사장이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엄청나게 세게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요한의 아버지가 당대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이고 당시에 계시지 않습니다.
엄마 마리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형제가 많고 당장 아버지는 없으며 엄마는 과부인 사람인데 가족 버려두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날이 곧 올 수 있다는 거고, 그 심판에서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잘 누리며 너희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섬기면 좋겠어. 왜냐하면 난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왜 구약에 많이 있는지 유대인 출신들은 대부분 한 번 이상 들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이 누구고 이순신이 누구고 한 것처럼 이들이 아무리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들 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이 이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괜찮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오면서 누군가에게 화냈던 거, 실수했던 거,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혹여나 그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라고요. 우리가 요즘 낮 시간에 부쩍 뜨거워졌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이번 주에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밤에는 영하인데요.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10도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곧 봄이 오는구나 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들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곧 오시겠어. 곧 심판하시겠어.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봄이 되어서 집에 겨울옷을 정리하듯이 나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회개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심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있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일할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의 예복을 입는 게 돌이킴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육체는 죽게 되고 영은 계속 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본문 가지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복음은 듣고 믿긴 하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 회개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지? 어디까지 돌이켜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다시금 전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는 단순히 문제 해결, 내가 회개했어, 오늘 기도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예방접종처럼 한 번 지나가면 끝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한개성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 흥청망청 놀다가 아빠가 좋아서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나서 이제 돼지치고 있을 때 유대인은 감히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돼지를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르고 있을 때, 내 삶은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그때에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먹으면서 내 신세는 돼지랑 별반 차이가 없어, 난 부정하고 난 준비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은 돌이킵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곁으로 가자라고요.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의 처지가 힘들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2절을 다시금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32절 끝에 이러죠.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았다고요. 회개는 결국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진 상황, 아니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회개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도 뛰어달려가서 만져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인지,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무언가를 잃어버려 봐야 중요한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반지나 무언가 되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며칠을 찾아서 집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의 마음의 뿌듯함.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갔어요. 결혼을 위해 준비해왔던 내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찾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렸던 게 오랜만에 꺼낸 겨울옷에서 주머니에서 나온다던가 그럴 때의 기쁨, 혹은 반대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애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초조함, 우리는 가끔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꼭 곁에 있을 때보단 잃어버린 빈자리를 만나면 안타까워 여기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돌이킴은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아니 후회할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방향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여기서 좌회전에서 돌아갈 거야, 유턴에서 돌아갈 거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1주일, 2주일 해야지 그만큼 기도 분량이 있어야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의 헌금을, 교회의 봉사를 얼만큼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은 나한테 간절한 것이 나타나야지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지 크고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듣고 설교로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 찾으라고 나나, 아니 내 과거나 내 자신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자식이나 가족들을 돌아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닥을 구르고 밑바닥을 찍고, 그리고 내 의지가 꺾이고 사방에서 어디 갈 수 없을 만큼 막막해져 봐야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요. 우리의 삶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가지 말라는 막힌 길, 가면 안 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돌이킴 없어져서 그렇게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힘듦에서 돌아온 사람만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귀함이 어떤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특이한 사람인 큰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저 아들을 위해선 이 많은 걸 허락하십니까? 날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내 삶이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그 누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평탄하니 내 삶에도 약간의 고난을, 조금의 연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끔 그런 기도하는 전도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등짝을 쫙 때렸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냐고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신앙생활 20년 30년 되니까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기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을 감사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다른 것을 질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질투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더 좋은 거 안 주시나요? 내 죄가 많아져야지만 은혜가 커질까요? 바울도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만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돌이켰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개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선택으로서 세례라는 세레머니를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세례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묘요연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우리한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정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고난이 없네요 라고요. 누군가 꼭 아파야지만 기도가 됩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무언가 큰 근심이 찾아와야지만 혹시나 기도하고 있는 가족을 보진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 거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선 성도입니다. 나가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세듯이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세고 우리 죄의 무게를 꼭 비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라고 허락하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라고요. 내가 잠이 너무 안 왔는데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켰더니 성경책이 보이네. 옆에 성경책이 있네. 꺼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의지는 내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라고 누군가를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며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의 나의 휴식과 잠드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갑자기 기도하라고 어떤 찬양 가사 떠올라서 고백하라고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주일에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내 삶이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데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지금 우리도 큰아들처럼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많고 혹은 투정 부리며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이 시편으로 노래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이 이럽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무언가 영적인 존재에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귀에 이렇게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 우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으며 바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맞춰간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비누로 열심히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붙잡고 매일 기도할 수 있으면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머물지 않고 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당장 유턴하듯이 100% 돌리지 못할지라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렇고 회개하고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